내가 늦었다고 해서 꼭 꼴찌하라는 법이 없고, 또 힘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전쟁에 승리하는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됩니다. 축구 경기를 보면 세계 최고의 강대 축구팀인 독일이 세계 100위권에 속한 대한민국에 2대0으로 깨지는 것을 보고, 그 이후로 독일이 지금까지 힘을 못 쓰고 있대요. 그리고 1위를 10년을 유지하던 독일이 이제 5위권, 6위권, 7위권까지 내려갔으니, 강한 자라고 해서 반드시 강한 것이 아니고 늦었다고 해서 반드시 꼴찌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가라사대, 예수님이 누구시냐? 열쇠를 가지셨대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는데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가 닫아버리면 열 사람이 없다 하는 것이니,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여 주님 열어주세요, 주님이 열쇠를 갖고 계시니 열어주세요 하면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도 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할 수 없는 일도 할 수가 있고, 야, 이게 뒤쳐져 있으니 되겠는가 해도 믿음이 있으면 뒤쳐졌다가도 뒤돌았으면 오히려 그 사람이 1등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제가 요즘 너무나 어려워서 2%대도 유지하기 힘들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밤하늘에 서울시를, 대한민국을 보면 온 천지가 붉은 십자가로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 가서 너무 놀란 것은 어쩌면 그렇게도 지붕마다 뱀을 달아놨는지 전부 뱀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저주와 그 고통과 그 괴로움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온 천지가 킬링필드로 차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을 도착하면 온 천지가 하얀색, 붉은색 십자가로 가득한 것은 화평과 믿음의 상징이니, 국가도 강하다고 해서 반드시 승리하는 것은 아니고 약하다고 해서 반드시 꼴찌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자산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땅덩어리에 석유 한 방울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예수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쇠를, 믿음의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태양이 빛나고 바람이 부드럽게 동풍이 불고 있는 화창한 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제 어부들인 그들은 아주 배를 저어가는데 자신만만했어요. 날씨는 화창하지, 바람은 솔솔 불지, 갈릴리 어부니 이 갈릴리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있지, 도대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않아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기세가 등등했고,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을 기대하니, 야, 너는 우의정해라, 너는 좌의정해라 하면서 제 아들은 아주 기세가 등등하게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는 장면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 그들은 너무나 흥분해서 예수님이 계신 것을 잠깐 까먹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배가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이러니까 동풍이 불어와서, 사나운 비바람이 불어와서 이 배가 깨어지기 직전에 배가 뒤집어지려고 했습니다. 아무리 배를 온전히 잡으려고 해도 애를 써도 되지가 않았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이 풍랑 때문에 현실이 생각나게 되었고, 자신들이 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버려두시나이까?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버려두시나이까? 그제서야 예수님을 깨워가지고 발버둥 치는 잠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라고 시편 43편 2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 종종 어찌하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님은 나의 힘이신데 어찌하여 이 풍랑이 다가오고 이 괴로움이 있습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발버둥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 여러분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주무시게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가면서도 자신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에 집중하고 자신들의 장차 누릴 영화에 대한 비전은 얘기했지만 막상 예수님과 대화하려 하지 않는 자신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만 예수님께서 심심하셔서 혼자 우두커니 계시다가 그만 피곤하신지 주무시고 만 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인데, 우리는 혹시 예수님을 주무시게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 안에 계신데 예수님이야 뭐 항상 계신 거니까 내비두고 자기들은 이제 자기들끼리 잠을 퍼질러 자고 있는 이 모습이 좀 유사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주여 주여 하고 예수님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내 안에 설교를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주무시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가정생활 환경에 거대한 풍파가 다가오게 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깨우라 하는 하나님의 경고인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주일 예배나 교회에 무관심할 때 예수님을 주무시게 하는 것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를 섬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등한시하게 될 때, 이럴 때 뜻하지 않은 환난과 시련이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주일을 행복하게, 또 교회를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예수님과의 영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깨어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피하고 예수님을 등한시하면 거리가 멀어지고 그 틈을 타서 반드시 마귀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어미닭이 그 병아리를 지키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인가 고양이나 솔개가 와서 병아리를 닦아채고 맙니다. 그러나 나약한 닭이라도 어미닭이 딱 부리를 조아리고 날카롭게 병아리를 지키고 있으면 감히 여러분 다른 것들이 공격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라고 마태복음 23장 37절에 경고하신 것입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얼마나 했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는데 예수님을 떠나보고 나서 불과 몇십 년 만에 그 예루살렘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냐고 무너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섬기며 친근히 하는 이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친근히 하십시오. 담임 목사를 친근히 하십시오. 신방 많은 일을 친근히 하십시오. 1년에 한 번은 그냥 구역 예배가 아닌 개인 가정에 목사님을 모시십시오. 그리고 신방 예배를 드리십시오. 주의 종을 사랑하십시오. 그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주의 종이 그 집에 신방하고 기도할 때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84편을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4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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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있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한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나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릴 때 곧 주님과 친근히 여기고 주님을 깨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말씀 읽기를 등한시할 때 예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주님이 주무시는 것입니다. 밥을 먹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몸이 약해집니다. 영양실조에 걸립니다. 나는 내 규칙적으로 성경 읽기표를 가지고 하루에 한 장씩 두 장씩 성경 읽기를 규칙적으로 할 때, 또 새벽 예배라도 규칙적으로 드릴 때 이 말씀이 내 삶에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영권을 주고 담대함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교제는 기도를 게으리 할 때인 것입니다. 기도가 게으러지면 육신의 정욕이 생기고 또한 천국에 대한 관심이 식어집니다. 그래도 눈을 감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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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에 20분 30분 뭐 기도가 잘 되든 안 되든 그냥 눈을 감고 골방에 들어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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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영적 세계에 대한 관심이 깨어나게 되고 주께서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풍랑이 결국 대적한 갈릴리 바다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제 아들은 잠에서 깨어나 아이고 큰일 났다, 잠을 깨야 되겠다, 우리에게 갑작스러운 풍랑이 다가왔으니 어찌할꼬 하고 물이 배 안에 들어온 것을 퍼냅니다. 그런데 또 엄청난 물이 또 들어옵니다. 또 막 퍼냅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퍼내는 물보다 밀려 들어오는 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갚아도 끝이 없어요. 이자를 갚고 원금을 갚아도 끊임없이 불어나는 이 매달 다가오는 이 물질의 시련들, 생활의 시련들, 이거 뭐 퍼내도 계속 밀려 들어오는 파도 때문에 괴로움이 많습니다. 그러자 제 아들이 아이고 예수님 깨워야 되겠다, 예수님의 계신 줄 내가 착각했다 하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야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라 명령하시고 드디어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에 이 풍랑이 잠잠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따라서 합시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당시 중세시대의 최고의 영적인 리더였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하루는 교황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중세시대는 너무나 강해져서 부귀와 영화가 가득했고 가톨릭이 부패가 되어 아주 썩어 문드러진 이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 교황청은 재물이 넘쳐났고 매우 풍요로웠습니다. 이러한 때의 교황이 아퀴나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은과 금은 내게 없으니 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은과 금이 넘쳐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 말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을 압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가톨릭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을 이제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맞받아 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은과 금을 많다 보니 기도도 안 하고 또 예수님을 찾을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 영권과 기도의 능력을 상실해버렸다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했다는 유명한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은과 금이 없으면 기도라도 해야지, 은과 금도 없고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이런 빈약한 상황 속에 이 제자들이 배가 깨어져서 흔들거리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회개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 말씀에 그들의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과 금이 의지하지 말고 우리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 영적 권세를 회복을 위하여 회개하고 부르짖어 어찌할꼬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필요에 따라서 그 자녀들에게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 등을 동원해서 선한 사역을 하시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 성령의 선물을 받아 이 역경과 난관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잠자력을 깨우십시다. 사람이 큰 위기를 만나 자기 한계점에 달하게 되면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므로 큰 풍랑은 세상의 즐거움, 즉 은과 금을 끊어버릴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큰 풍파가 다가올 때 아이고 은과 금 가지고는 안 되겠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야 되겠다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풍랑 때문에 제자들은 자기들 중심에서 아이고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서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앞에 문제 해결을 받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생활로 변화받게 된 것입니다. 환난과 시련을 당하기 전에는 교회 나오는 것은 하나의 액세서리로 그냥 주일날 와서 앉아있는 것에 족하지만, 그러나 시련과 환난으로 세상 꿈이 깨어지면 이제야 비로소 손을 들고 예수님을 찾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일어나 걸을지어다 하는 영권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련과 풍랑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내가 종이라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올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으로 살아왔지만 한바탕 시련과 환난 속에서 딜레마에 빠지고 상처가 일 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그의 종입니다. 나는 이제 의의 종이 되고 왕이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니 내가 주님의 손에서 주님만을 악마하며 바라봅니다. 주여 내가 종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또한 풍파를 만나면 내 자신이 스스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양이 편해요. 양이 좋지요. 내가 목자가 돼서 내 인생을 살아갈 때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합니다. 목자가 양을 돌보아주고
목자가 푸른 초장과 실마른 물가로 인도해주고 양은 그저 목자를 섬기고 기도하면 그 목자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바탕 마음이 깨어지고 겸손해지면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의 말씀, 그의 기도, 또 그분의 음성,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11조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시편 84편 같이 읽었던 11절 1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리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해가 되시고 방패가 되어 주심으로 이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목자와 양의 관계가 성립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시련과 환난을 당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토기장이고 나는 그릇이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진흙은 말할 수가 없어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귀 있을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천 있을 그릇 혹은 큰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작은 그릇을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진흙은 전적으로 토기장이의 손에 의해서 운명을 맡기고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질과 인격과 은사를 사용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번 더 삽시다. 주님은 토기장이시요 나는 진흙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내게 은혜를 주시는 대로 깨닫고 구하고 찾아야 됩니다. 진흙이라고 해서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떤 진흙입니까? 귀 있을 그릇입니까? 아니면 밥그릇입니까? 하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나 젊은이다. 이제 늙었으니 편하게 살자고 생각하는 순간 더 이상 공부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이 젊다는 것은 공부할 게 많다는 겁니다. 아직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젊은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자전거 타는 세오라고 하는 자이언트 루진바우 회장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자전거를 타고 늘 회장인데도 출근하면서 하는 말이 나이에 상관없이 아직도 인생은 배울 게 많고 배울 일이 많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젊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호기심을 잃고 공부하기를 멈추는 순간 늙어갑니다. 반대로 나이가 상관없이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게 매사에 호기심을 갖고 끝없이 공부하면 누구나 젊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어 공부라도 하려고 애를 쓰고 뭔가 배우려고 자꾸 호기심을 가지고 두들기면 이 진그릇 같은 토기장이가 은그릇도 되고 금그릇도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그릇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영상을 보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이 태국에서 영어 설교를 하는데 그 영어 설교는 재밌어요. 이 영어의 문화가 한 단어가 굉장히 파워가 있기 때문에 한국말 설교보다 영어 설교가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여러분의 기적을 sometimes 언젠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Miracle will be happen to you right now. 지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냥 가슴을 꽉 칩니다. 언젠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right now 지금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눈에서 불꽃이 반짝반짝 띄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호기심을 잃어버리고 순진함을 잃어버리면 나이가 젊어도 늙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위대한 손에 의해서 내 삶 속에도 지금 이 시간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일을 준비하게 하시고 꿈을 갖게 하시고 신실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인도 문도 열리고 또 대만 문도 열리고 하나님이 자꾸 나를 사용하셔서 같이 일하자, 하나님이 저에게 같이 일하자 하고 자꾸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풍파를 만났을 때 비로소 나는 예수님의 포도나무요 내가 가지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 풍파와 시련과 역경을 만날 때,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갖고 있을 때에 나는 가지요, 예수님의 포도나무인데 포도나무에 붙어서 예수님의 진액을 먹고 그래야여 주렁주렁 열매 맺어 살든지 죽든지 나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 예수님 일어나세요.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이 뭐예요? 빨리 말씀하세요. 빨리 말씀하세요. 예수님 나에게 꿈을 주세요. 무슨 말씀 주시려고요? TV를 보거나 영상을 봐도 목사님 설교에 또 진액을 내가 먹습니다. 무슨 말씀 주시려고요? 빨리 말씀하세요.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있는 예수님께 붙어서 자꾸 들으려고 하고 코길을 쫑긋하고 들으면 그것이 내게 굉장한 소망이 되고 믿음이 되고 또 커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배일어나고 예수님의 말씀과 기도에 귀를 쫑긋이면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역설적인 비유로 최근에 그 가을 밥상이라는 프로를 제가 KBS 프로를 봤는데 가을에 가장 귀한 밥상이 뭐냐? 버섯이래요. 버섯. 이 태백산맥줄기에서 가을에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 버섯인데 갓버섯 이것을 호박잎에 소금을 구워서 먹으면 향이 죽인답니다. 또 노루궁뎅이 버섯이라는 것도 있대요. 이 참나무에 붙어있어 노루궁뎅이 같이 이렇게 이쁘게 피는데 항암, 대장암에 최고랍니다. 먹버섯, 까치버섯, 시꺼먼 버섯인데 그늘진 곳에서 뽕나무에 붙어서 있는데 그 뽕나무의 진액을 먹어서 이게 새까맣게 나는데 그게 그렇게 사람 몸에 좋다. 쌀이버섯, 이건 빗자루처럼 뻗었게 생겼는데 그리고 대박버섯이 있답니다. 이것은 자연산 표고버섯인데 자연산 맛이 너무나 맛있어. 입에 한 입 깨물면 입이 화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 대박버섯은 파면 신받다 하고 소리 지르는데 고추잎에 싸서 향기, 언나무, 삼주, 삼선, 닭고기에 싸서 콱 구워서 먹으면 그래 좋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잘 붙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와 같이 좋은 여러분 진에게 붙어있는 돌감나무였지만 이젠 참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서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도나무가 우리에게 주시는 영양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랑. 에베소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수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우리가 교회에 붙어 있어 예수님께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진액이 뭐냐? 친절과 용서와 사랑이라는 진액을 먹습니다. 교회에 와서 첫째도 사랑, 둘째도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제 아들은 자신이 있었어요. 환경도 믿었고 갈릴리 바다, 이건 내 손 안에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며 그들은 미래도 있고 아주 기세가 등등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께 두지 아니하고 환경에 두자 갑자기 환경과 실력이 비바람이 몰아치니까 그들은 깨어지고 마게 된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같이 시편 42편 1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2편 11절. 시편 42편 11절. 시편 42편 10절 11절 한번 봅니다. 10절 11절.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왜 불안하고 왜 초조해하는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 하나님을 내가 여전히 찬송하게 될 것이다. 환경에 두지 말고 내 믿음을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하고 레이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기들이 가고 싶어 간 것이 아니고 배를 타고 싶어 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자 해서 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면 이제 바다가 넘실거리든 상관없이 말씀에 의지하여 가면 됩니다.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한 손에 성경을, 한 손에 4차원 교재를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 이 위대한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성경과 성령과 말씀으로 적용되게 하는 위대한 영적인 원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 일에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교회와 예수님과 성령님과 친근하십시오. 다윗은 성령님을 내 앞에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라고 사도행전 2장 2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믿음이 생기고 또 그 믿음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환경과 내 실력을 믿지 않고 주님은 나의 포도나무시요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요 주님이 과연 진짜 주인이시고 나는 그의 종이니 나의 삶을 푸른 초장과 실마른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말씀과 기도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이러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